우리는 살면서 이따금 위기를 만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도덕적인 위기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삶의 기둥같이 여겼던 그 무엇인가가 상실되어지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리고 실직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위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위기 앞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사울왕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에서 번제를 드리다가 넘어졌습니다. 자, 다윗도 그랬지요. 큰 죄를 범해서 넘어졌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에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왕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윗왕의 죄는 용서하셨을까요?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왕은 변명과 핑계로 일삼았지만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위기 앞에서 반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위기를 위험할 위자, 기회 기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에는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난 사건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다른 결과가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하십시오. 일어난 사건보다 반응이 중요하다. 한 번 더, 일어난 사건보다 반응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의 거장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일어난 사건 앞에서 반응을 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위기에 너무 반응을 잘했어요. 그러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반응을 잘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자, 이삭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하라.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농사 1년에 지어요.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은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 엎드려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어져요. 요셉은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게 되어져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서원을 지키겠다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게 되어지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지는 위기 앞에서 전행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위기가 어떤 위기였었지요?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남아있는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것을 엘리야가 자기에게 공개하라고 하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공개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흉년이 다하는 기간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기적적인 삶에도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져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여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눕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아이를 안고 이 여인이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에 진실함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욥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요,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하고 고백한 거와 같은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져도 복이 되게 하시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져도 복이 되게 하시고, 흉년이 와도 복이 되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통해 삶의 기준을 세웁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었을 때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이를 다시 살려주었지요. 살아난 아이를 안고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본문 24절 말씀을 읽으시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이 더욱 진실함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여인은 엘리야를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고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삶의 기준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멘. 위기를 통해서 뭐가 세워졌다고요? 삶의 기준이 세워졌다고요. 자, 위기를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해요. 헬라어 크리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뜻은요, 분별, 결정, 구별,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위기는 어떤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때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잖아요. 이때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게 되어지면 놀라운 삶의 발전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위기를 만나게 되어져요.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위기였어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되는 위기였어요. 왕이 주는 진미는요, 전부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요, 기준을 세워요. 오히려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는요, 기준을 세우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딱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못불에 던져질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요. 바울도 위기 속에서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요, 삶의 기준을 세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삶의 기준을 고난 속에서 확실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순종하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또 어떤 가정은요, 11조 떼어 먹잖아요. 그러면 11조 떼어 먹은 것만큼 일이 생겨가지고 새어나가게 하심으로 온전한 11조 생활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도 보았어요. 때로는 교회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지지만 그 위기 때문에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든지 이렇게 두 손을 드시든지 저를 따라서, 주여, 위기를 통해 삶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따라해요. 위기를 객관화시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아들을 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요. 이 여인에게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 문제와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 문제와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지요? 가까이서 숨은 그림 찾으려고 쳐다봐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조금 멀찌감치해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찾으면은요, 숨은 그림이 보여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상급인 사람이, 자기가 바둑을 둘 때 상급인 사람이 훈수를 둘 때는 2단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3급이 2단이 돼버린다. 2단. 굉장히 높은 급수까지 올라가 버린 거지요. 훈수를 둘 때는요, 전체를 보면서 객관화시키기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객관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객관화라는 말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는 것을 객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지요. 근데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결국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지금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은요, 문제를 객관화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우울증이 뭐라고요? 문제를 객관화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고요. 문제만 하루 종일 생각해요. 문제만 집착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그냥 머물러 있어요. 처박혀 있어요. 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엘리야는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그만치 7,000명이나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객관화시켜야 했던 거예요. 자기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다. 여러분, 때로 문제 속에 처박혀서 문제만 생각하고 집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쳐다보았어요. 문제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위기를요 객관화시켰어요. 객관화.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주여,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차별화가 있어요. 차별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고 오래 기다리게만 하시고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빨리 기도 응답해 주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것 뻔히 아시니까 좀 기도가 좀 습관이 되게끔 만드시려고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 많이 하시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이 빠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찬송가 370장에 보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지면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구하면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뒤집어 삶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습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복을 받았고 예수의 마음까지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사밧 왕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응답받은 여호사밧 왕이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사들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가 시작될 때 여호와의 복병이 그들을 쳤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이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나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고요, 히스기야 왕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생명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함께 찬양해요. 기도하세요. 지금 반주.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요 항상 내 편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세요. 주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위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 없는 민족도 없습니다. 위기는 반갑지 않는 손님입니다. 그런데요,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지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통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만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총리가 되어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둥이 잘린 거대한 통나무는요,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피라미는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는 세상에 휩쓸려서 떠밀려 살게 되어지지만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고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삶을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위기를 통해 삶의 기준을 세웁니다. 위기를 객관화시킵니다.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자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